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제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때까지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약속해 준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그 정복 기간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다윗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왕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3,400년 되는 그 기간 동안을 사사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그 의미는 이제 다스린다 또는 그 재판을 한다, 판정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지도자라, 리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가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사사기에 볼 때 이제 저희들이 12사사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때로는 기드온의 아들 된 아비멜렉까지 쳐서 13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애매해서 되게 안 치고 그래서 12명을 저희들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중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사사들이 있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여기 보게 될 기드온,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사인데, 이좀 유명한 사사의 이야기가 6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명의 이야기는 조금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은 한 절에서 석 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6명의 그 중요한 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저희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에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비슷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 패턴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또 저희들이 또 저희들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저희 또 그 신앙심이 이렇게 떨어져서 또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때가 와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죠. 그럼 다른 민족 밑에서 이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 사사가 죽으면 다시금 또 그 은혜의 때를 잊고 이 사람들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그것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저희들의 삶도 그런 반복되는 것을 보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 일어나는 일이 사사기의 일이 되겠는데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직 100% 다 정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남아있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쫓아내실 수 있었지만 남겨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거기다 남겨두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겨진 이방 백성들이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그 도전을 주고 시험을 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못했을 때 하나님께 쓰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민족들은 참 가시 같은 존재들이죠. 없으면 편할 텐데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또 그걸 못하게 되면 잘못해서 그들이 주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또 하나님부터 벌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러한 존재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보니까 삶에도 말이죠.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과 같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저 사람만 누가 아멘 하셨는지 제가 보지는 않겠지만 그 옆에 앉으신 분들 오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요 놈만 없었으면 내 삶이 그냥 펼쳐졌을 텐데 그냥 늘 말썽 부리는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부부들을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들이 남편만 없었으면 제가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내들이 많이 있고요. 남편분들 좀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아내가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 제가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내가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 누군 받쳐줘서 신학교 갔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죠. 누구 보지 마세요 이럴 때 부모님이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그 가시 같은 존재들도 참 저희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거기에 그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3층 천국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층 천국이라는 것이 잘 설명이 안 돼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이 몇 층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1층도 가기 힘든데 2층, 3층 천국까지 다녀왔다 그러니까요. 산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아마 육체적인 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학자는 그 사도 바울이 눈에 눈병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문제점을 볼 때마다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12장 7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사탄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중요한 사도입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에 은총에 은사에 은사를 더하여 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어떤 때는요 저희들이 가시가 되고 싶어서 가시가 되는 게 아니죠.
저희도 모르게 가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아멘을 하지 못하시고 고개만 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설교하다가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미국 교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 개, 고양이 이런 거는 동물처럼 키우십시오. 왜 사람처럼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애완동물을 위한 그 가게 중에 Pets are people too라는 그런 가게명이 있습니다. 동물도 뭐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가 어떻게 사람입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사람입니까? 고양이 개 아프고 그러면 주사 주지 말고 그냥 죽이세요.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 개가 아파서 안락사를 시키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말은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개 고양이한테 드는 돈이 아프리카 나라에서 자기들 국민들 보건사에게 쓰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이건 뭔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드렸을 때 아이씨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가시 같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일단 저를 욕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은혜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은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 싫은 말이 있거든요.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제게 필요한 얘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우리가 자꾸 딴 생각만 하고 딴 짓만 하니까 여러분 그런 가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 괴종시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괴종시계 기억하세요? 시계추가 있어 갖고서는 젊은 분들은 모르나 시계추가 있어.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종이 울리는 거, 그 괴종시계라고 그럽니다. 시계추 기억나시죠? 그 추가 달리는데 그걸 옛날에 한국에서 뭐라 하냐면 불알시계라고 그랬습니다. 불알시계. 이게 불알이 왔다 갔다 생겼다 그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예화를 드시면 옛날에 그 여러분들 불알시계 생각나서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알시계 그 말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불알시계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보니까. 저도 보니까 말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보니까 제가 말을 조심하게 돼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한 번 얘기할 걸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자기가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999명은 괜찮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 그러면 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저희들에게 던져 봤으면 하는 질문은 뭐냐면요,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시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존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수를 통해서 가시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늘 가시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늘 가시처럼. 그거는 여러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가시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 백성들은 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늘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쓰여진다는 것, 시험의 도구로만 쓰여진다는 것, 이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내 가정에서 내가 진짜 늘 가시 같은 존재인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는 늘 가시 같은 일만 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 그러면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은혜의 도구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도구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의 스토리입니다. 그때 반복의 스토리가 뭐냐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괜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시처럼 남겨줘야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시험과 심판의 도구 가시로 살아가느냐.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쁘고 행복한가. 저도 이번에 그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총회를 가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세 끼를 늘 하게 되는데, 세 끼를 할 때마다 누구 옆에 앉을까 하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요, 자리 잘못 앉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랑 앉으면요, 그냥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좋지 않은 얘기, 뭐 교단에 물론 문제가 왜 없습니까? 교회. 그렇지만 그냥 계속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짜증이 나요. 그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반면에 어떤 분이랑 앉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내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공항을 딱 이제 오게 됐는데, 이때 공항에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랑 딱 시간이 맞아갖고 이게 또 같은 터미널에 앉게 됐네. 식사를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말이죠, 이렇게 그냥 보고도 이렇게 피해가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보내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참 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교회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는 모습을 함께 나누니까 막 힘이 돼요. 시카고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래, 시카고로 돌아올 때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이랑 만났다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가서 또 어떻게 이번 주부터 설교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왔을 텐데 막 오고 싶은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도구가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너무 감사했던 게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는데, 오늘은 단기 선교팀 자원하신 분들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LA 갔다 오니까 이제는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좀 피곤하더라고요. 잠 못 자고 그러면 피곤한데, 그래서 오늘도 좀 피곤한 느낌이 있었는데, 같이 단기 선교를 가실 분들이랑 오늘 잠깐 한 30분 모임을 하면서 단기 선교 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 하나님께 써주시기를 바라는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은혜가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오늘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전하는 내용인데 골로새서 안부를 전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파는 신약을 좀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 사도 바울과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늘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게 해놓으면 할례파들이 와갖고서는 너네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그래갖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 할례파 사람들이랑 대판 싸웠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질 정도의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회가 열리고 오랜 시간 논의한 가운데 이제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성연애 문제와 같이 이런 아주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던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례파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저는 좌파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 좌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험에 드셨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가 좌파고 여러분들이 우파래도 우리는 서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만한 그 기쁨이 있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을 때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남겨놓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장 20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심판받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 때, 여호수아를 남겨두셨을 때, 장로들을 남겨두셨을 때, 사사들을 남겨두셨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렘교회에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참 힘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4부 예배 가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4부에 나가서 오후에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3부 예배니까 3부 예배 분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저는 3부 예배에 남아주신 분들 감사해요. 왜? 남아서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을 때는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체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때로는 가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시는 가끔 가다만 되시고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 계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되는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다 메꿔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아픔이요, 이 땅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나눠주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나눠주는 그 시간 한 시간.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한국학교에 우리 이미 집사님이 한국학교 열심히 하시는데, 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사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됐어요. 어린 대학생들이 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밴을 운전할 때 25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을 찾느라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운전계의 달인 문지연 권사님께서 어저께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침에 가서 오후까지 애들 기다려야 되는 이런 건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문지연 권사님께서 여기 계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새벽기도 나오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요, 문지연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가시로 남을 것인가, 은혜의 도구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도구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도구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따르는 저희들도 비록 저희들에겐 가시가 찔려올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넓은 은혜의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